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빈치가 그린 암굴의 성모 또는 바위산의 성모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영화 다빈치 코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한번 봤을 거예요. 영화 초반에 그 영화 주인공인 그 랭던과 소피가 이런저런 이제 문구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모나리자 갔다가 그 다음에 바위성의 굴의 성모로 갔다가 뭐 아무튼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작품이 나오게 되죠. 왜 그 소설에서 또는 뭐 영화에서 굳이 뭐 그 다빈치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 안모의 성모 또는 바위굴의 성모를 굳이 다루었을까? 나름 중요한 작품이라서 그래요. 자, 일단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또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빈치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주문받아서 그린 거였어요. 무염시테 형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란체스코 성당의 그 재단을 장식하려고 그림을 주문하게 되죠. 그냥 한 장짜리 그림은 아니었고 이제 3폭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단화였고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접히는 거. 이런 거 계획했었고, 다빈치한테 그려달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중앙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들어가는 접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가한테 이제 그림을 맡기게 되죠. 당시 형제회는 그 주제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정해 줬었어요. 마리아랑 아기 예수 그리고 우리엘 천사가 나와야 되고 요한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주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빈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왜 그럴까? 자, 그림 한번 잘 봐봐요. 자, 일단은 시커멓죠. 일단 이 시커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 먼저 중앙에 있는 마리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통 마리아는 좀 표현을 할 때 옷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잘 드러내게 돼요. 위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요, 아래는 파란색 옷을 입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상징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로브 같은 걸 입을 수도 있는데, 그때 로브는 이제 흰색이어야 합니다. 이제 순결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죠.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를 보게 되면은 위에 빨간색, 밑에 파란색 입고 있는 그 정확한 모습이 딱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옷이 약간 어때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야, 이거. 그래서 흰색인가? 그것도 아니야. 이게 좀 까맣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좀 푸른빛을 띠는 로브를 입고 있죠. 전통적인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뭐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마리아의 오른편에는 이제 한 애가 있죠. 얘가 아기 예수고요. 마리아의 왼편 맞나? 왼편에 있는 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자가 우리엘 천사고요. 우리엘 천사 옆에 있는 아기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아기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초원의 성모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똑같아요. 두 명의 아기가 나오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가 아기 예수고요. 그 앞에 이제 지팡이 들고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애 있죠. 제가 요한이에요. 뭘 근거로? 지팡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제 요한의 어떤 상징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요한이 아기 예수한테 경배를 보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다빈치의 바위산의 성모를 봅시다. 딱 문제가 보이죠. 무릎 꿇은 자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좀 축복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우리엘 천사의 손가락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고 있죠. 근데 저 손짓이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못하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빈치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그림 그리고 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483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작품을 하나 더 그립니다. 1491년에서 1508년 사이에.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바위굴의 성모가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죠.
먼저 마리아 옆에 있는 아기한테는 이제 무릎 꿇고 있잖아요. 얘한테는 지팡이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리아 옆에 있는 애기는 뭐가 되고 요한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엘 천사 옆에 있는 애기가 이제 아기 예수가 되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제 오른팔을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제 요한을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게 되죠.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형제회가 이제 너무 빡쳐가지고 너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해서 그리게 되죠.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바위굴의 성모 이 그림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브르에 있는 게 왜 영국에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는 이제 이런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알면 좋겠죠. 자, 이 작품에는 또 몇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 겁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은 좀 암석들이 이제 늘어서 있는 동굴 입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 동굴 안쪽을 가만히 보게 있으면은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어둡고, 좀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 방식을 위해서 자, 다빈치는 이 작품에서도 스푸마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배경 속에서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바위는 약간 또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좀 희미하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인물의 머리카락이나 배경도 인물의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그리고 옷 같은 것들도 배경이랑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좀 불명확하게 처리를 해 놓은 거죠. 마치 약간 조금 빛,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동굴 안 속에 있는 분위기를 약간 좀 신비롭게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미소가 신비로운 이유도 바로 이 스푸마토 기법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자, 기독교 예술에서 빛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기독교 예술에서는 항상 그림의 주인공은 마리아 아니면 예수, 그렇죠? 아니면 성인, 이 정도 사람이 다예요. 어느 곳에서도 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은 묘사할 수가 없죠. 또 신을 묘사하게 되면은 그는 우상숭배에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경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신을 표현은 해야 하지만은 묘사해서는 안 돼요. 자, 바위산의 성모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 작품 안에는 얼른 보면은 마리아 있고 예수 있고 요한 있고 우리엘 천사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그림 안에는 신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빛의 형태로 이제 신을 표현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각 인물들의 얼굴을 한번 봐봐요. 빛을 받아가지고 되게 환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저게 바로 이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한 줄기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신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그 기독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통해서 신을 끊임없이 묘사하게 됩니다.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옛날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자이크를 활용했었죠. 모자이크를 갖다가 반듯하게 붙여놓고 색깔을 좀막 금색, 노란색이나 아니면 코발트색 이런 것들을 쓰게 한 다음에 햇빛을 살짝 받게 해주면은 그게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신비로운 느낌이 날 수 있겠죠. 마치 그 자리에 신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물론 뭐 어느 날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그게 무엇이 그렇게 신비롭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고 아마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특히 뭐 로마네스크 그 교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너무 위대하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성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때요? 되게 작고 초라한 약간 토굴 같은 그런 집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거대한 교회는 어디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마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고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하게 되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창문을 크게 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축 양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덕분에 창문을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유리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유리에다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훨씬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게 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올렸었던 고딕에 대한 파트를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스탠드 클래스로 이제 박아놓고 이제 붙여놓고 거기다가 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커다란 창문으로 이제 햇살이 이렇게 딱 비치게 되면은 이제 그 색깔들이 이제 아주 신비로운 느낌으로 내부로 들어오게 되겠죠. 역시 당시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뭘까 싶고, 어떻게 전개 가능한가 싶고, 그 생각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신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모자이크도 그렇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 안에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데다가 나는 뭐 그림에다가 뭐 스탠드 글래스를 붙일 수도 없는 거고 모자이크를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빛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의외로 방식은 간단해요. 명암을 통해서 이제 빛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모자이크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의 성질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리하고 그 아무튼 그 모자이크 붙인 그거하고 이 재료의 성질을 갖다가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은 르네상스의 빛은 철저하게 명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빈치의 바오리산 성모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배경은 까매요. 그리고 인물도 옷 같은 경우에도 어둠에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얼굴만큼은 확실하게 빛나고 있죠. 바위산에 몸을 숨기고는 있지만은 신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빛을 갖다가 부여하게 되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빛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옷도 밝게 보이겠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은 이때의 빛은 좀 그런 빛이 아니에요. 훨씬 더 얼굴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게 되고 얼굴을 좀 더 부각시키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끔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간다? 이 사람에게만, 사람 얼굴에 좀 더 집중이 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신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게 되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빛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다빈치가 보여줬었던 이러한 기법들은 그 누구냐? 루벤스에게 이제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죠. 알겠죠?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빈치의 꽤 많은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네요. 자, 다빈치는 좀 그림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다빈치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